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구절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뭐 진짜 우리가 받고 싶은 그러한 복은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복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너희가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쫙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신명기의 말씀은 언약을 맺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그 레위기까지의 그러한 말씀들이 다 이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말씀,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1차로 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언제일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은 폐하여지지 않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갱신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시내산 밑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의 말씀은 세 가지의 설교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그 어떻게 지내었었는지 그 여정들을 쭉 말했었고요. 두 번째 설교는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으로 그게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무엇이냐 하면 그 이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부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 뒤에 부분에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의 말씀은 이 세 가지의 그러한 설교를 중심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 언약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오늘 새벽에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서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뜻이 의미가 이 어깨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어깨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그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산 이렇게 서 있고 그 가운데 세겜이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이곳으로 다 이 길이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면 이 세겜을 통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처음에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어디였었냐면 바로 그 세겜이었었고 야곱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장소도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 모든 백성이 세겜에 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8장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며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28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1절과 2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그냥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 오늘날 그것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지금 그 작은 그 땅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참 오늘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로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이 경제,
이 세상에 가장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뭐 음모론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그 이스라엘의 집안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있는지 없는지 몰랐었는데요. 실제로 다 이스라엘 가서 보면요. 우리 여기 그 수원에 우리 여기 컨벤션 센터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에도 그런 큰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이스라엘의 그 가장 그 돈을 전 세계에서 많이 벌었다고 하는 그 집안이 1년마다 뭐 언제마다 와갖고 거기에서 회의 그 뭐 연설도 하고요. 그 사람이 거기서 막 그 사람을 통해 갖고 막 콘서트도 하고 대단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뭐 그렇게까지 하는지 몰랐습니다. 실제로 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다가 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이스라엘 그 보면요. 여름이나 겨울이 되게 되면 전 세계에서 아이들이 와서 이스라엘 그 지역을 막 탐방을 합니다. 그 재정이나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그런 사람들이 다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들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야, 이 사람들이 보통적이 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도 우리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전쟁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제가 아까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이거 진짜 해갖고 뭐 진짜 제3차 세계대전 벌어지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이 나라 사람들 보게 되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사관이 있는 데다 그냥 막 폭탄을 떨구죠. 그러나서 어떻게 해요? 이 이란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훨씬 더 큽니다. 민족도 많습니다.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이 페르시아 나라잖아요. 이 중동의 그러한 대부분의 민족하고 이 이란은 조금 약간 생활하는 방식 자체가 틀립니다. 이 나머지 그 중동의 그러한 민족들은 대부분 유목민족들입니다. 유목민족들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들은 대부분 석유를 통하여서 이게 그 돈을 번 민족이지만 이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은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유목민족이 아니라 농경민족이었습니다. 이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된 민족입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대항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 지역에서 뽑게 되면 이란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이게 석유 팔거나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는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바로 이 이란입니다. 지금도 어디 하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그런 뭐 그 군수 무기라던가 뭐 이렇게 무인기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 대주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란입니다, 이란. 우리나라 테헤란도 있잖아요. 테헤란도 바로 이 이란하고 수교 맺어 갖고 했던 거잖아요. 그거 아셨습니까? 이 팔레비 왕조가 그 예전에 얼마 전, 이건 지금부터 한 4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자유주의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그 자유스러운 나라였었고 그때 그러한 사진들을 보게 되면 이란의 그러한 여인들은 이런 거 안 쓰고 다녔습니다. 안 쓰고 다녔어요. 이 미니스커트 입고 굉장히 신식 여인 그랬었는데 그 호메이니 뭐 그런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가 되었지만 이 나라가 그런데 굉장히 그 우리가 생각하면 뭐 이슬람의 완전히 근본주의 뭐 그런 것들로 해서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아까 보니까 미국이나 뭐 거기한테 이스라엘한테 직접적으로 우리가 너희한테 그렇게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보복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분명히 심판하시기도 하셨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역사적인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증명해 나가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무엇을 하면요? 삼가 듣고 삼가 듣고 이 삼가 듣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중요한 단어죠. 그렇죠? 이 삼가 듣고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어떤 단어일까요? 주위에서 듣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위에서 듣다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이게 그 샤마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이게 듣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그 샤마 티샤마로 다 이게 돼 있어 갖고 이게 듣고
너는 들으라라고 하는 게 이 삼가 듣고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너는 또 들으면 내가 오늘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이루고 지켜 행하면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너가 또 들으면 듣고 들으라는 겁니다. 이 샤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동일하게 또 한 번 쓰인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쓰였을 것 같습니까? 2절 말씀에 쓰였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참 번역을 잘한 단어입니다. 이게 청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듣고 들을 정자 이게 그 종자가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따를 종자 아닙니까? 근데 이게 듣고 따른다라는 의미인데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듣는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또 무엇도 있냐면 복종하다, 지키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또 그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너가 말씀을 삼가 듣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너가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너가 이 말씀을 듣고 들으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새기면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성경은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전하는 것일까요? 들을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한 번 들어서 잘 안 듣게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두 번, 세 번 계속 전해야 됩니다. 이게 목회자들이 할 일이에요. 물론 듣는 사람 어떻습니까? 아, 목사님 또 그 얘기하시네. 또 그 얘기하시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듣고 삼가 들으라고 하시는 것은 전하고 전하라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전하는 사람은 듣고 들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듣고 듣게 만들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또 듣고 또 듣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은 전하고 전하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려고 하게 되면 듣고 또 듣고입니다. 듣고 또 듣고.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항상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전하지 않으면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음은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전하는 사람이 아무 말이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 것이나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고 하게 되면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그 뒤에 보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줬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0장 17절을 계속 진리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는 영적인 전쟁은 여기서 판가름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갖고 교회도 그렇고 전하는 자들도 그렇고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전하지 않게 되면 영적인 전쟁은 거기서 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겠죠. 그러나 교회는 결코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진리를 전하며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하고 전하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으로 주셨을까요? 듣고 듣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으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말씀을 전파함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진리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이 종교개혁에 일어나는 교회의 정의가 다릅니다. 교회 정의가 달라요. 천주교회에서는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무엇을 통해서 세운다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무엇으로 세워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냐 하면 이 세례라든가 예식을 통해서 세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교회의 그러한 의미를 두었을 때에 세례와 예식 그리고 교회 그리고 베드로의 어떠한 열쇠를 받은 그러한 교황과 그러한 교회의 어떠한 전통들 이게 바로 그들은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발견하였던 교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모임. 이 자들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겁니다. 교회의 정의가 천주교회하고 기독교회하고 다른 겁니다. 종교개혁자들하고 천주교회하고 달라요. 천주교회는 그러한 건물, 어떠한 형태, 어떠한 외적인 모습이 교회라고 정의합니다. 개신교회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신교회 종교개혁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보게 되면 교황을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 루터가 종교개혁의 이신층의 그러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 카톨릭에 속하였던 그러한 교회에서 루터를 파문시킵니다. 파문시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루터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방주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루터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였던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너희가 틀렸다입니다. 왜 너희가 틀렸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교회는 예식이나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이신층의 복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 자들로 말미암은 그러한 모임이 바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하여지지 않는 것은 어딜까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카톨릭에서 루터를 파문하였어도 루터가 교회에서 쫓겨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루터는 확신하였던 것이고 종교개혁자는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고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며 당신의 성도를 세워가시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복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의 진정한 출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그러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풍족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살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참된 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오늘도 이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 믿음 없이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바로 주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복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러한 복이죠.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셔야만 됩니까? 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소출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으면 그것을 누가 축복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곳에 가서 당장 그들이 신앙적으로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알과 아세라가 축복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서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주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복이라는 겁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성읍에 있다라고 해서 주님이 복을 주시고 들에 있다라고 해서 주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그것이 복된 자리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읍에 들어가든지 들에 가든지 이 성읍도 내가 주는 것이고 들도 내가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얻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생명이 없는데 우리에게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고 우리가 만약 생명이 없는데 로또가 당첨됐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100평, 200평짜리 아파트에 아무리 휘황찬란한 그러한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이 기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성읍이나 들은 주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근데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업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업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나는 내 기업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누가 내 기업을 옮겨? 하나님 눈 뜨고 지켜보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내 기업에 하고 딴짓거리에 하나님이 결코 그거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게 신명기 말씀에서 기업에 대한 말씀이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성읍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성읍에 있다라고 해서 너를 복을 주고 들에 있다라고 해서 복을 안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4절,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내 몸에 자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모든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그릇까지 복을 받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당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 우리가 때로는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자들은 결코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우리 6절 말씀 보면 또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하십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이러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참된 복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속이고 뭐 해갖고 당장 반칙을 해갖고 얻는 것이 우리에게 좋을 것 같지만 결코 우리가 바닷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해갖고 보기에는 물이 엄청 많은 것 같지만 그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복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이 참된 복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오늘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십니다.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뭐 제가 아까 이스라엘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기독교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주신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정말 이 혼합신앙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세대들은 하나님이 일으켜주세요. 오늘 이 대한민국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뭐 정말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한 자녀들의 복을 위하여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을 향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정말 산에 가서 뭐 어디 가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지금은 뭐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데도 그렇지만 한 70년, 80년대에 보게 되면 온갖 유명한 산에는 기도하는 그 분들 가시고 뭐 기도원들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간절했기 때문이죠. 주님,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는지 모릅니다. 대표 기도하실 때 이 레파토리로 나오는 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이었어요. 우리 뒤에 말씀도 이제 레파토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 광주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였었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하나님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그 유명했던 기도원들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따라갔던 그 기도원들 지금 다 없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수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주일 예배만큼 나오셨었어요. 정말 나오셨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었습니다. 금요 기도 같은 경우에도 오랜 시간 동안 하셨던 분들 정말로 오셔갖고 여기서 뭐 이런 의자가 있습니까? 그냥 마룻바닥에다가 방석 하나 놓고요. 정말로 거기에서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것들, 제가 어린 시절 보기에도 그런 분들 나와서 기도하셨던 것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민족의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버렸습니다. 근데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듣고 들으면 주께서 오늘도 복을 주십니다. 그 말씀 끝까지 붙드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은 오늘도 끊임없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로 내가 고난당하는 것
게 아니라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그 외적인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십니다. 자녀들이라든가 그런 것들 정말로 뭐 정말 안 될 것 같은데도 어떻게 그냥 막 넘어갑니다. 정말 어떻게 넘어갑니다. 예. 저희 아버지 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남매 너희들 어떻게 공부시켰는지 아냐. 뭐 정말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복 주세요. 네, 복 주십니다. 그 교회에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목적으로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야 되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지만 영광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몰랐죠. 목적이 바뀌었었죠. 내가 잘 살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내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다음부터 기도할 필요가 없죠. 간절하지 않죠.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게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명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기적과 이적도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안 벌어졌을까요? 벌어졌습니다. 그들 땅 얻잖아요. 그들 뭐 그 정말 종이었던 그런 백성들이 자기 땅 가지고 다 번듯한 집들 짓고 다 살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간 건 무엇입니까? 잊어버리게 되죠. 우리 사사기 말씀 보면 바로 그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그러한 손자가 어디 먹을 게 없어갖고 여기저기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가잖아요. 처참한 그러한 영적인 환경이죠. 잘 살게 되어지니 하나님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오늘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들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며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전쟁사를 보게 되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행하신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중동 전쟁들이 있을 때. 그래서 그 친구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몇백 명, 막 몇천 명을 막 이렇게 붙잡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실제로 다 있더라고요. 1960년대 그러한 전쟁사. 이게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막. 야, 이게 다르구나.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러한 말씀을 주시죠.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왜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 주변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 어떠한 복을 받는가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했다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금방 하나님이 낮추시죠.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두려워하게 하세요. 우리 여호수아 말씀도 보십시오.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그 라합이 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마음이 녹아서 두려워하고 있다. 근데 참 웃기는 건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그 2장 말씀에서 여리고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다고 하는데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 뭐 아간이 이렇게 이거 훔치고 나서 하나님이 딱 얼굴 감추시잖아요. 얼굴 돌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던 게 아이성에서 패배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세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늘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듣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듣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11절 말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에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소산이 생깁니까? 하나님 비를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강이 없습니다. 요단강 가보게 되면 정말 실망하는 게 요단강입니다. 여기서 요 정도도 안 돼요. 요 정도는 안 됩니다. 건기에 가게 되면 거기 진짜 또랑불입니다. 꾸정물이에요. 여기를 와서 왜 여기 들어가지? 정말 그렇게. 근데 우기에 가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우기에 가보면 꽤 물이 많아요. 근데 건기에 가보면 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에 물이 우기라 할지라도 그 물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쓸 수가 없을까요? 요단강은 이 요단 동편과 서편을 나누는 데인데 요단강 동편과 서편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은 800m, 900m 다 그렇습니다. 1000m가 넘어가요. 요단 동편 같은 경우에. 근데 요단강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해저 100m, 200m, 300m, 400m 있습니다. 물을 끌어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 올릴 수가 없어요. 요단강 그냥 흘러가는 거 그냥 보는 겁니다. 갈릴리 정도나 그 주변에 쓰는 거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비를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비를 주시면 그곳은 어떤가? 비를 주시면 그곳은 어딜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봐야지만 복 받는 곳.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셔야지만 복 받는 곳. 근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장 그 다음에서부터 하나님 얼굴 감춰버리게 비 안 내려주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먹을 물조차 없는 게 바로 이 동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12절 우리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러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꾸어 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 광야의 샘교회 모든 성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네,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네, 주세요. 말씀하셨는데 주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지하느냐? 사실은 그 문제겠죠. 그 문제겠죠. 우리 그 뒤에 우리 13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당신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아무리 완악한 시대를 알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항상 세우십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에 붙잡혀가 있는 그러한 상황에도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왕 중에. 다니엘 세우셨잖아요. 다니엘 세우셨잖아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속에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러한 총리 대신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 그 페르시아의 그러한 속에서 그 억압을 당할 때 또 누구를 세우십니까? 여인을 세우시죠.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기를 세우심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붙들고 있는 사람들 있겠죠.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뭐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바꿔주시든지, 하나님 분명히 하십니다. 살 길들을 이끌어내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 하나님 이 말씀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하실까요? 이스라엘의 천년이 넘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증명하였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던 그러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연약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에 보게 되면 아하스와 그 히스기야 우리 말씀 나오잖아요. 같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말을 듣고 하게 되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 아하스 왕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믿지 못하게 해서 그는 징조를 베풀어 주겠다.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징조를 구하라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어떻습니까? 딴주머니 쳤죠. 아수르의 그 전령을 보내갖고 나중에는 아하스가 그 전령 보낸 것 때문에 남유다도 히스기야 왕 시대 때 거의 멸망합니다. 아하스도 편안하지 않아요. 아수르가 와서 그 왕국을 한번 이렇게 휘젓고 가죠. 어려움을 당합니다.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히스기야가 그 말을 처음에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주변의 나라들에게 계속 도움 요청합니다. 야, 우리 함께하자. 함께하자. 나중에는 애국까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 KO 당합니다. 아수르한테. 다 KO 당해요. 고립무원 히스기야만 남았습니다. 이사야 선자가 가서 말합니다. 당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구원하시고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치시고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에겐 다른 신들이 너무나도 많죠. 꼭 이게 신이라고 해서 뭐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신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마지막 남은 얼마의 그런 재산. 나에게 남은 자녀. 나에게 남은 어떠한 무엇. 어떤 사람은 얼굴도 그런 나의 마지막 그러한 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막 그 자신에게 마지막 남은 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의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신들을 붙잡지 않고 주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신들 아무리 의지하고 다른 나라들 아무리 의지하였지만 하나님 의지할 때에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삼가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죄악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못하였던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같이 회개도 같이 하기로 합니다. 회개하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가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였습니다. 사람 의지하였습니다. 결국엔 사람입니다. 돈, 우리의 건강,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주님이 우리 붙잡아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제가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한 결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자랑으로 얼마나 많은 이력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의지에 주시. 하나님 주님만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해드리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 먼저 의지하고 이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 당신이시기 하나님 그것이 우리 당신의 이신데 하나님의 당신의 삶의 모든 그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살기를 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빌려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안에 주의 때문에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오늘 주님의 말씀들이 하나님 신뢰하지 못한 어떤 주님을 받지 못했던 오늘 죄악을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복받기를 구하였지만 정작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들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듣고 듣지 않습니다. 청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명예를 잘못하며 하나님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뒷땅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누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승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누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신용을 하고 있지만 정작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깊숙이 새기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삼가 지키며 순종하지 않았음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에서만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주 앞에 고백하였음을 당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온전히 당신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이 말씀이 진리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지 못하였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보면서도 의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눈길을 가졌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구원한 백성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주 앞에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려고 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고백합니다. 좌측에서 하나님 아버지 상처를 받게 되면 우측으로 틀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우측에서 하나님 상처를 받으면 좌측으로 틀어져 가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갔던 삶이 바로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주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민족을 찾고 계십니까?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가족을 찾고 계십니까?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까?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다른 것을 하나님 아버지 비교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드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